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껏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죠? 성경책이에요.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쯤 돼요? 한 40명 정도가 돼요. 성경이 얼만큼 기간에 쓰였죠? 한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00년 정도에 걸쳐서 40명의 다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농부고 어떤 사람은 왕이에요.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이게 책이 한 권으로 딱 묶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요?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뭐 마태복음 그랬다고 마태가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가 기록했다. 그래서 기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쓰라고 한 대로 감동을 따라 쓴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여러분 1600년이면 어떤 때인지 알아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예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가 1600년이에요. 지금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 AD 500년으로 가면 삼국시대였어요. 그렇게 긴 세월의 차이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있는 하나의 주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우리 북조선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사람이 먼저다. 성경은요, 성경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뭐 등등등 다 있지만 성경은 인간은 딱 한마디로 구별됩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졌고 지옥에 가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딱 한마디, 구원이에요. 구원. 인간 구원, 인간 구원. 구약은, 이 약은요,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재림하고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지금부터 영생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두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은 성취된 약속, 예수님 오셨고, 이번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역사는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다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해도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을 지그시 누르세요. 우리 인생 짧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치우침이 없어요. 정의롭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영원해요. 우리의 내세가 영원하듯이.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 있고 막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렇게 믿고 살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좀 상할 수 있지만 그거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인생을 갉아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된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자색 옷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좋고 비싼 옷, 명품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즐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헌데투성이, 여러분 헌데 이제 북조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명내고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많이 굶어서 막 손으로 골로 짜고 이명내고약 붙이고. 왜 그래요? 막 잘 씻지를 못하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씻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몸이 잘 굶어요. 얼굴에 막 버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영양도 부족하고 잘 씻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몸에 헌데가 생겨서 거지가 그렇게 이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졌을까? 몸이 도처에 막 몸이 헐었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늘 갖다가 동양을 시키려면 가족들이 길가에다가 갖다 놓고 데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또 굶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대문 앞에 그냥 버려진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매번 식사 때마다 음식 시래기 나오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불쌍한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피부가 다 곰고 터져가지고 여러 군데가 아프니까 그 개들도 강아지 핥아주잖아요. 그 고통스럽고 고름이 나고 기토하니까 개들이 불쌍히 와서 헌데를 혀로 핥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테 궁유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럼 식사 때만 되면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그래서 큰 통을 갖고 오면 제가 지역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거지들이 오면 거기다가 밥도 퍼주시고 국도 퍼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왜 다리 밑은 눈비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운막처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가족 대표가 가서 다 갖고 오면 거기 있는 가족들이 그 옛날 그 큰 깡통, 그 안에 밥도 반찬도 국도 다 있는데 그거 그냥 완전히 그걸 갖다가 범벅이 된 거를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게 거지들의 삶이었는데 이 나사로는 헌데가 많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 그 대문 앞에다 버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음식 주워 먹고 살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애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주고 그러다가 이 거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 부자도 죽어서 이제 장사가 됐는데 그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네.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너무나 뜨겁고 막 불 속에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 눈을 떠서 봤더니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저 나사로 옛날에 우리 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던 거지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보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목마를 때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물 한 잔 달라 그러죠. 물 한 잔. 근데 얼마나 힘든지 자기의 요구는 최소화하는 거예요. 여기다 손가락 찍어서요. 물 한 방울 떨어지게 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물 한 컵도 바라지 않아요. 물 한 스푼도 바라지 않아요. 혀 끝에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내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목이 타서 못 살겠어요. 이게 부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뭐예요? 너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또 바꿔 말하면 너 그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지 않았다. 그 뜻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다음 말씀으로 가면
그 다음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래서 너희도 우리한테 올 수 없고 우리도 가서 갈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번 천당과 지옥 가면 끝이야. 여기서는 서로 교류와 왕래가 안 돼. 우리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도와줘. 이 얘기예요. 부자의 첫 번째 소원. 정말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달라고 했던 그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옥 간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이제 부자가 포기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고. 그러고 나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27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나처럼 못 모르고 이렇게 호요식하고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죽어서 나처럼 지옥에 와서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처럼 지옥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여기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 여기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 믿는 성도들 많이 있어. 그들이 다 전도할 거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가서 전도해도 안 믿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죽었다가 우리 동네 살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봤더니 천당과 지옥이 있어.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에도 안 믿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전도하는 그 당시에는 모세와 선지자지만 지금은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각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때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두 번째 이 간구 부자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파송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끔 일깨워달라는 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죽는다. 죽고 나면 갈 데가 두 곳밖에 없다. 천당과 지옥. 그리고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데다. 그 뜨거운 거 견딜 수 없어서 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쏘라고 부르짖을 만큼 고통스러운 데다.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묵조선에서 강제 북송돼가지고 혹시 고문에 당하셨든지 수용소에서 고단에 당하셨든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윤석준 목사님이 떠오르네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갓집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라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심어서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근데 이 윤석준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특심이야. 그래서 새벽기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잠잘 때 아버지랑 자기랑 끈을 묶었대요. 그래서 이제 끈이 묶여 있으니까 가면은 아버지가 깨니까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새벽에 감쪽같이 일어나가지고 끈을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가지고는 아버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새벽기도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때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잘 도망다녀요. 어른들이 때리기가 어려우니까 못 도망가게 집에 있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때렸대요. 묶어놓고. 근데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지옥을 보고 오니까 지옥에 비교하니까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이 정도만 된다고 나는 예수님 놓을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배 맞으면서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고난 피하겠다고 주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그 고통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그게 영원한데 천국 가면 그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감사와 축복이 영원한데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일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죄악을 택해요? 이 죄악의 낙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당과 지옥 가고 지옥은 끝까지 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눈으로 죄지면 눈 뽑아. 애꾸는 데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너 손이 자꾸 죄죠? 특별히 뭐 도망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손 돋보기로 치고 한 손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너 자꾸 발 가지고 죄 짓는 데 가. 발 잘러. 불구가 돼서 천당 가는 게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당과 지옥 있다고 하셨고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천당과 지옥에 큰 고통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으로 끝. 그리고 지옥은 지옥으로 끝. 천당 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아는 사람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접하는 이 복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고 놀라운 기회고 꼭 잡아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 영접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농촌전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 이제 전도하고 밤에는 다 모시다 놓고 전도 집회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농촌이 잘 살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논과 밭으로 나가서 여름에 한참 막 일하셨어요. 우리는 여름방학 때 농촌 전도를 갔으니까 이제 그분들 그렇게 농촌 밭에서 일하니까 밭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 일하는 분들한테 어떤 때는 일하는 걸 좀 도와드리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한 아주머니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 뜨거운 8월 초였어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주머니 수고 많으시네요 하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만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아주머니가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죠. 그랬더니 잘 들어서 저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할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성교님 저 예수 못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성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내 남편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우리 남편 지옥 갔겠네요. 내가 어떻게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겠어요? 제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됐더니 세상에 이런 연려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마음에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떠올랐어요. 여기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그 남편, 지옥계에 있는 남편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 부자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더 이상 견뎌서 자기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은 자기랑 같이 사랑했던 형제 5명만큼은 자기처럼 지옥 오지 않고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바랬어요. 그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남편 성녀님이 아주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이 남편 성녀님은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그럴 거예요. 내 마누라만큼은 부디 예수 믿고 여기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울부짖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 얘기를 설명했더니 또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너무 마음까지 좋으셔서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날 밤에 우리가 이제 밤마다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럼 이제 밤에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전도 집회하면 다 초청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밤에 전도대장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해요.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할 사람 손들라고. 이 아주머니가 손에 바짝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손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결신서를 써서 이름이랑 주소 쓰고 우리가 이제 성서공회에서 기부받은 성경책을 예수님 영접한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고 그 주소를 그 지역 목사님께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지옥 간 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자기처럼 지옥 오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 통일 에서에 오니까 허구한 날 복음 통일이죠. 그럼 복음 통일은 뭐가 복음 통일이에요? 그럼 복음 통일에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복음 통일은 뭐냐? 통일이 되는데 어떤 통일이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는 그런 통일 아니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선교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게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게 복음 통일이에요. 제약 없이 예수 믿고 제약 없이 예수 전하고 제약 없이 선교하는 거. 이 말 속에 복음 통일이라는 뜻이 좀 나오죠. 복음의 뜻이 나오죠.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뜻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어원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고대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아주 문명이 발달한 이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의 패권 국가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려 그 당시 고대인데 10만 대군이 배를 타고 그리스 본토로 상륙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작은 도시라 사람을 싸우자면 다 모아도 10,000명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도시 국가가 어디예요? 스파르타. 싸움 잘하는 그 유명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다가
우리 같이 싸우자고 했더니 스파르타의 그 자기의 그 신앙에는 보름 만월이 되면 출전을 안 해. 싸움 안 나가. 근데 그때가 만월이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힘으로 페르시아 10만 대군을 싸워요. 그래서 그 도시국가가 10만 대군을 다 모아서 1만이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싸움이 안 돼. 저쪽에 싸움 잘하는 이 아주 용사들만 뽑아왔고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는 어린아이 나이지만 무기 들고 나갈만 아직까지 노인까지 다 붙잡아서 내보내도 1만인데.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큰 평지, 마라톤 평지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거기서 놀랍게 그 당시 제가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면서 극적으로 1만이 10만을 이겨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때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장군이 그래요.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한테 전하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 고대전은요 싸움에서 지면 싸우다가 안 되면 서로 협상하고 뭐 돈해배상하고 끝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성 밀고 들어와서 성 불지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취하는 게 고대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멸절하는 거예요. 멸절. 전쟁터에서 나가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남아있는 남자애들까지 다 실에 말려요. 실에 말려야 후환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초조한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우리 남자들이 다 나가고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들이 나갔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초조하고 이기면 살지만 지면은 전쟁터에서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여기 있는 남자들도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있는 거 다 털려서 우리는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전령 페이디피데제가 그 승전보를 들고 그 아테네 성까지 가는데 그냥 걸어갈 수 있겠어요? 뛰어가죠. 멀리서 페이디피데제가 막 뛰어오니까 성로에 앉았던 파수꾼이 보고 페이디피데제가 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을 지키는 책임자가 성문을 열어라. 그 아테네에 있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내 남편이 살았을까? 내 아버지가 살았을까? 내 아들이 살았을까? 페이디피데제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그 밀천 앞에서 그 광장 앞에서 살았다! 외치고 꼬꾸라져 죽은 거예요. 숨이 차서 심장마비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기뻐 막 춤을 추면서 그러고 춤을 추면서도 그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살았다고 외치고 죽었던 그 페이디피데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광야에서부터 아테네 그 성읍까지 거리를 정확히 쟀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마라톤 경주 때 경주했던 그 거리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디피데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거리 이 경주의 이름을 마라톤이라고 진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아시죠? 이 유래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때 그 전령이 와서 이제 우리 살았다 하고 외쳤던 그 살았다가 이 복음의 원어인 유앙겔리온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다 죽었던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 하고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구한 날 복음 통일도 복음 통일하는 거예요. 북한 후보들도 이 복음 듣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시라고. 들을 기회가 없어서 노예처럼 살다가 지옥 가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응?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갖고 있는 우리 일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농촌전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농촌전도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수련회 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여기도 한번 가보자, 배울 게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번 갔다 오고 그다음부터는 나 이제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고 수련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뭐 수련회 참석하면 대학생들끼리 또 휴년 시간에 나가면 뭐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전도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된 사람은 손 들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손 못 들었고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손 들어보자. 그랬더니 우리 대학생 연합회 회장 형님이랑 몇 명이 뜨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왜 손 못 들었는 줄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말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제가 지은 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상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정말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행함과 잘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라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다시 구원의 확증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때 손에 번쩍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런 질문 있을 때마다 제가 자신 있게 손 들어요. 아, 내가 내 행위로, 내 잘남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와 수욕과 고통을 다 치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원어 뜻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는 뭐냐? 값을 다 치루었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온 인류가 지은 죄의 값 내가 다 치루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돈을 내야 물건을 사잖아요.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옛날에 들어보면 노예상들이 노예를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옷 팬티만 입혀놓고 놓고 쫙 진열해내면 가서 남자 같으면 근육을 보고 입 벌려봐. 이빨 몇 개 있어? 이빨 잘했나? 나이 몇 살이야? 보고 앞둘러 뒤둘러 보고 이거 얼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의 노예로 쫙 진열됐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탄이라는 우리의 주인이었던 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걸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죄의 사실이 노예의 사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죄의 값을 치르는 것 때문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한 나라가 하도 문란해지고 음란해지니까 왕이 포고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가늠죄 짓다가 음란행위하다 걸리면 내가 두 눈을 뽑겠다. 그러니까 전국이 긴장했어요. 전국이 긴장했는데 그때 최초로 걸린 사람이 딱 튀어나와서 밤 KBS, MBC, SBS 뉴스에 대서특필이 돼서요. 최초로 걸린 사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긴장했어요. 왕이 선포한 대로 아들의 두 눈을 뽑을 것이냐 안 뽑을 것이냐. 왕이 고민하겠죠. 아들이라고 봐주면 누가 이제부터 왕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다고 두 눈을 다 뽑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장님이 왕이 되면 되겠어요? 근데 왕이 다시 포고령을 내려서요. 맨날 몇 시에 내가 광장에서 처형할 테니 다 와라.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그때는 유튜브 생중계가 안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본다고요. 다 둘러싸여 있는데 형리가 딱 무릎을 딱 묶어놓고 이제 이 인두를 찢어가지고 왕은 높은 데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인두를 딱 들고 이 왕자의 이 오른손을 치시는 거예요. 왕자가 막 비명을 지르는데 꽁꽁 묶어놓고 사람들은 다 보고 있죠. 살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눈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두를 들고 왼쪽 눈을 찢으려고 하는데 왕자에서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멈춰라! 그리고 뛰어내려가더니 그 인두를 자기가 붙잡고 왼눈은 자기 왼눈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두 눈 뽑으면 되지 않냐? 장님이 왕이 돼서야 되겠냐? 국민들이 거기서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도 살고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다 죽어서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니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들인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마다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돈에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망의 값을 하나님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인간의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사탄이 죄 졌을 때 다 우리 노예처럼 정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접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예수님 문들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사진을 잘 보세요. 문고리가 바깥에 있어요, 없어요? 문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부터는 새해를 주셨어요. 한국은 참 좋아요. 한 해에 2번씩 새해가 시작이 돼요. 연초에 우리가 계획서가 못했으면 우리 이제 오늘부터 새 출발하십시다. 예수님 영접하고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이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 2장 8절 9절로 가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군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그냥 줬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있을 때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 내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구원의 도를 정했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다. 내가 사망의 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일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부활됨에 대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떠나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 찾아갔어요. 여러분 부처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드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세요.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도 바울까지도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인류의 생명값을 다 더해도 참 창조주신 하나님의 생명값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는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렇게 치르신 이 사망의 값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하고 쓰러지면 다시 7.8기 하시면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고 500번 넘어지면 501번 일어나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넘어지고 천사가 되고 싶으면 1003번 넘어지면 1004번 일어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각오에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 도와드린 거 있나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온 줄로 알고 감사하고 찬송을 주님께 돌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소. 망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크면 뭐가 되죠? 강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새해에는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구원에 이르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영적 원리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안팎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살짝 감추고 넘어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거예요. 달이 있으라 하니 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진리를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의 시인하는 자입니다. 요새는 세례를 쉽게 받지만 초대교회에서 예례 받는 건 목숨 걸고 받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공개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자로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구원받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고 그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제가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든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로 우리가 만 입이 있어도 다 감사치 못합니다. 이제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공짜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구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막 돌려드립니다.